1절로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해서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할례파들의 특징, 그레데인들의 그 지역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냥 무한정 품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모르는 척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선을 초월해야 된다. 그분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선, 돈에 있어서 돈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정선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이라는 것은 이 혈연, 지연,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가까운 친족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더 방해를 준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 진리가 잘못된 진리의 미혹을 받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으면 이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그 진리의 미혹을 또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 인간의 친족 가족이라는 그 인정선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말세에 미혹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부모와 친족을 멀쩡한 부모와 친족이 아니라 진리의 잘못된 미혹을 받고 그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족과 친족을 등지고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멀쩡한 가족을 내팽개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선을 초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선을 초월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돈보다 인정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고 최고 난이도의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은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꾸짖어야 되냐면 첫째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운영위원회
부장님들 또 가리키는 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가 됐든, 특히 담임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좀 엄중한 가르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5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 곰팡이가 떡에 묻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의하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그 떡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비해 놓았던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중에 곰팡이가 쓸어서 그 떡이 곰팡이가 생기면요, 그 떡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담고 있는 그릇까지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몸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이불에 묻었으면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빨 건 빨아서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12구 새로운 그 떡을 제단에 아침에 이 성전에 등불을 켜고, 제사장들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찰해야 됐고, 매일 아침 12지파를 대표한 12개의 무교병을 떡상에 올려서 새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거기 뭐 곰팡이 좀 쓰는 거 잘라내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부정한 제사,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교훈이 우리 사람이나 교회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 전체가 썩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히 리더십은 진리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나 언행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죠. 그러나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징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족이 됐든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질 때 그거 내 가족이라고 그 사람의 펴면 그 고라당과 마찬가지로 그냥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엄중하게 성경에 보면 징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라와 함께 치우쳐서 모세와 미리암과 고라와 치우쳐서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을 왜 땅속에 삼키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히 꾸짖으라는 것은 이런 엄중한 태도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태도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유대인들의 헛된 근거 없는 신화,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중히 우리가 단호한 진리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끝없는 족보와 신화로 취급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말에 우리가 설득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듣고 이걸 그냥 다 이렇게 튕겨내기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들으면요, 이게 마음에 남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주고 우리가 그 의구심이 커지면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해하지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미혹을 받을 때 그 물건이 가짜인데도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안 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생각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거 좋은데 사야 되는데 괜찮은데 자꾸 이런 욕심을 받다 보면 결국은 사게 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미혹을 받는 과정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단 들어주게 되면 그 잔상이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특정한 상황과 시험의 상황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들은 거에 궁금증에 의해서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들의 신화,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지고 꾸며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아예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끝없는 족보와 신화로 취급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을 아예 막으라라고 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은 바른 중단 없는 바른 진리의 선포 그리고 오직 성경과 정통 신조에 근거한 양육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정통 진리의 교육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만이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말을 아예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이 양심은요 사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신이 법이고 하나님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이민교회에 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특정 교회를 주목해서 특정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 하수인을 이 교회 목사로 세워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자들이 이민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같은 자리에 어울려서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그 자리를 끼워주지 않아요. 항상 모임을 같이 하고 다니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자들은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다 그러면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는 자들이고요. 자기들이 더럽다 하면은 그러니까 깨끗하다 하면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고 깨끗한 것도 자기들이 더럽다 하면 더러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교회의 질서도 모르고 오직 돈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보기에 더럽다 그러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깨끗하다 그러면 더러운 것도 깨끗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교회와 이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게 여기고 불복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한 것은, 선한 것은 선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되고, 가증한 것은 가증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선하고 아주 온전한 진리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선한 일이니까,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악하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중생한 자녀답게 선한 것은 선하게 여길 줄 아시고, 악한 것은 악하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실 줄 아는 그러한 선한 양심과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우리가 선하게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한 권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허탄한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들로, 그리고 유아 독존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심으로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는 하는 자들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 선한 양심으로 선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